21절로 24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귀 쫑긋하고 눈 동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들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준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를 못하고 허황된 것만 보고 허황된 교리를 보고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할까요? 그건 자신이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듣고 믿었지만 그 들은 믿음에서 더 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듣고 믿었기는 했는데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더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그 말씀 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왜 내가 말씀을 못 가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왜 못 가냐 하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맡을 때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뭐라고 그랬냐. 주님께서 진리를 증거하라. 진리를 증거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진리의 소리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진리에 속한 자. 그럼 어떤 자가 진리에 속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진리에 속했느냐.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죠.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되냐면 바로 18절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디에? 세상에 보낸 것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랬으니까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목적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한다?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19절에 17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면 얻었다니까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못 본다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해. 저 새끼는 저녀는 말이에요. 저것은 하고 판단했다면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정결했잖아요.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을 봤을 때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저도 인간인데 보죠. 너무 심어. 아유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저것은 이게 나오죠. 안 나오면 제가 신이죠. 안 나오면 왜? 나도 육신에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고 회개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뭐 신령합니까? 아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건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빌립보서에 4장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 브로 디도가 어떻게 해요? 선교 헌금을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 쓰라고. 그런데 와서 병이 들었네. 그것도 죽을 병이 들었어. 그냥 죽은 거지 죽을 병이다. 죽을. 빌립보 교회 사단데.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많이 비면 안 되니까 보낼 사람을 찾는데 여기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지금으로 많은데 이 목사들이 뭐요? 자기 이름 구하고 누구 일을 안 구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더라. 그러면 요 목사들은 다 지옥 갔지. 그거 산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요,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 그래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 그 목적을 자기 직분을 삼긴 게 직분을 순종하여. 직분에는 뭐예요? 사함이 없다 했어요. 목사 직분에 사함이 있겠어요? 진리를 버린 자 천민처럼 여긴다고 이미 말라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불쌍한 거죠. 목사 안수 받아놓고 목회를 못하는 거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죽을 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있어? 예. 외점으로부터 어미로부터 어떤 디모데는 누구 심정 가지고 있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더라.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부모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이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에바브로디를 살렸으므로 그가 너희 사자요 너와 함께 이거 그를 보내는 게 마땅한 줄 알아라. 그가 너희들이 에바브로디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근심했느니라고 나와요. 빌립보 4장에.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어디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뒤집니다. 죽습니다. 받을 건 없어요. 내가 생명을 주지 않은 자면, 나를 통해서 말씀을 먹지 않은 자면 받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대접할 줄 알아요. 대접하고 받는 것은 모르지만 그냥 맨날 올 때마다 받아 처먹기만 해. 나도 목사다 이 말이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성경이 그래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뭐냐? 먼저 대접을 하겠지 않습니까?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라겠습니다. 종이들 하겠어요. 근데 섬김을 받는데 이놈의 새끼가 뭐가 되겠어요? 잘 들으라고요. 그냥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요. 그냥 신학교에서 목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목회 않고 세상 거 하는 사람은
물질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도 세상 거 하는 사람은 목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자격증 따서 천국 갑니까? 저도 자격증 많이 따봤어요. 무슨 자격증이죠? 예. 상고생이니까 부기 1급까지 따봤어요. 주산요? 2단까지 따봤어요. 암산 도사 같죠? 근데 우리 어머니 주산 따지 않는, 주산 부기에 주산 단도 없는 분한테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암산할 때. 한 번도. 그분이 저보다 31살을 더 드셨는데, 우리 큰딸하고 똑같거든요. 31살 차이 나거든요. 31살 차이 난다고요. 이게 우리 큰딸이 35이니까 내가 66이잖아요. 31살 차이 딱 나요. 한 번을 제가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60이 넘어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한갑이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 앞에서 떨고 놓기로 해가 너 집은 얼마에 찌었다니까요. 그게 작은 금액이라도 아니 60 넘으신 분이 그렇게 암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주머니 얼마에 찌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벌써 떨고 놓고 네 주머니 네가 얼마 갖고 있었는데 얼마 남았다 이거요. 저야 아무 관심이 없지만 우리 집사람과 놀랬을 거 아닙니까? 60이 넘은 양반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 넘은 사람도 그렇게 암산하는 사람 없어요. 그 양반이 뭐 주산을 배운 것도 아니고. 다하기나 빼고 뭐지? 암산이죠. 그렇게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그럼 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칠판에 이거 쓰죠? 그러면 요걸로 닦아요. 닦으면 깨끗하죠? 아니요? 더러워요. 왜? 그래서 요걸 써서 닦으면 때가 나와요. 지저분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것 같죠? 예수가 없으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 같은 심정.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비의 심정. 디모데가 똑같은 아비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은 뭐야?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영어를 쓸 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진리 안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누가 이겨요? 진리로 마귀를 이긴다 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속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랍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되 뭘 알기로 한다? 진리를 알기로 한다. 아는데 이르기로 한다. 왜 알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성령의 귀에 들어가는 말씀을 귀가 이 진리의 귀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귀에 있는 자는 들을 때 진리가 있다는 소리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가롯이 아니다고 그래요. 어째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세상에는 아니하시니까 저들은 날 사랑함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육신을 사랑하고 배부르는 거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응? 육신에 배부른 거, 육신의 욕구를 사랑하지, 저는 내 말씀, 나를 통해서 준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고 변화되지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내 말을 듣고 표적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렇게 5,000명을 먹일 때 그걸 보고도 말씀을 들고 아무 필요 없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바로 진리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이것을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자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아니까 죽는 거예요. 왜?
내 의가 드러나려고 내 분이 드러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요? 내가 말씀을 알 것 같지만 누가 받지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지 못해. 하나님 주님께서. 그럼 누구 입장이 나요? 모세 입장이 나는 거예요. 두 번 때려가지고 능력가 나타났지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했다? 영광 받지 못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죽였다고. 바로 민수기 20장 호렙산에서 아론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리바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니라. 목사님,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럼 자 민수기 20장 보세요. 저는 누구들처럼 쪽지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인해 온 거예요.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자, 몇 절을 보냐면 다 보지 말고 20장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봤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이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온 회중과 그들 짐승에게 마시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피역한 짓을 합니다. 어디냐? 바로 11절과 12절 볼까요?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서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나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못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냐? 22절부터 아론이 죽는 과정이 나와요. 오르단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론이 그 열조에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용고라. 딱 정확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알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누구한테 원망해요? 나한테 스스로. 왜? 네가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명예 때문에 못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라겠는데 너는 네 고집대로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때렸을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거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합니다. 한무대에서. 그 습관을 가지고 2번 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하라겠는데.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소경에는 진흙을 발라서 낫게 하고요. 어떤 소경에는 안수해서 보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소경은 내 믿음이 너를 보였다고 하고 이렇게 고쳐요. 왜 주님이 그 여러 방법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구할 때 오라고 하잖아요. 소경이 보지도 못하는데 오라고 한 게 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한마디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수업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어떤 소경에는 침을 받아서 신뢰함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 들을 수 있는 귀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귀 있는 자는 성경 들을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증거로 왔는데 뭐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소리를 듣는다 했으니까 진리 증거하는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진리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거예요. 귀. 이 귀가 없으니까 성령의 교회 들어가는 들을 때다. 요한계시록 그죠?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다면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왜 못 가냐? 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누굴 사랑해? 나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안디바처럼.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있는 안디바처럼. 안디바가 있는 곳이 뭐예요? 사단이 거하는 곳이요. 안디바가 있는 곳이 뭐예요? 공중고대가 잡은 자예요. 그곳에서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하나를 붙들고 목숨이 끊어져도 지켰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그죠? 내가 각성에서 성령이 내게 말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주께서 내게 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잖아. 영혼을 어두운 데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데 빛으로 인도하여 그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이 된다. 그럼 진리를 아는 자가 있어야 내가 전도한 영혼이 진리를 알고 순종해야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 볼지 못하고 너희가 볼지 못할 줄 알고 울지.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말씀을 이끌어낸 데가 있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회복하는 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야.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요. 그 말 갈 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없으면 아직 지키지 못하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말이요, 성경을 날마다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놈이 내가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샘을 열어주는 것이지, 왜 나는 평생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우물을 안 들어줄까? 너는 입이 봉어리가 됐잖아. 전도지는 줄 알아. 근데 네 입에서 그 영혼을 가르치려고 나오려고 그러지 않잖아. 성령을 주셨으면 한량없이 내게 말씀을 보내주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데, 그게 안 넘치는 거야. 내가 안 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바킹이 있습니다. 여기다 물 한 모금을 딱 바가지를 부어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뭘로? 압으로. 그런데 이게 딱 클라이막스가 되면 짱짱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이 물을 올리는 거고요, 지면 쑥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결정이 있을 때, 이 딱이 와서 이것을 딱 넘어가서 이 물을 계속 퍼먹을 수 있느냐, 이 물을 타면서 쭉 내려가냐, 이것은 뭐예요? 내가 평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입이라고 합시다. 입이 벙어리가 돼 있으니 올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올랐다 내렸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신앙 버리는 거예요. 넘치면 이거 쑥쑥 나오는 점이에요, 말씀이. 이 작덕이 이걸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그 민속촌에 가야 저걸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먼 시골 같은 데는 혹시 이제 산골자 같은 데 이제 물을 못 푸는 데는 이것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레박도 있고. 그러나 거의 대한민국 산골까지 다 전기가 들어오고 다 하니까 저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그것이 참 중요했거든. 그래서 아침에 물 한 바가지를 올려놓고 그걸 팍 풍이라고 그냥. 그거 참, 그 잘하는 사람들은 평생 이거는 말씀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혼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샘 솟듯이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샘이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한다고 자꾸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주님이 쓰실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아도 참으로 사용할 수도 없더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게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올라가서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진리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야?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 내게 안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모르고요, 그분께 오지 않는데, 영생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부활하신 그분께 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며 어떻게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예수를 잘 알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죄인으로 봤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있고 병자는 고치고 말씀은 잘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아는 성경으로는 없더라 이 말이야. 장가겠는데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낳지만 성장은 어디서 했어요? 나사렛에서 됐거든. 거기는 선한 것이 없고 거기는 볼 것이 없는 곳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리에게 전부 말할 때 내가 메시아를 받도다. 그가 누구냐면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야, 웃긴 소리 해보지 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친구니까. 그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저 속에 참으로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째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노라. 거기는 누구 하면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주님과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임금으로서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걸 보리라. 알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 속에서 가서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알고 있다가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찰지게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항상 들을 때마다 어떻게?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만드는 그 길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천국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키는 길이 뭐요? 진리를 아는 길이요.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뭐요?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이 헛단한 것이 많으므로 진리를 떠나 자기가 지켜야 할 생명을 진리를 떠나 헛다는 걸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알라고 몸부림칩니까? 아니요. 세상 것을 알라고 치고 진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생명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찾고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찾아서 자기의 뭔가 유익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생명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내가 그래서 아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욥을 비유드는 것은 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그가 살아 계시는데 이곳에 육신을 입고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요한 욥기서 19장 25절에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할 자, 나를 그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게 할 자, 그죠? 그 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다 이 말이요. 요한일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 말이요.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뭐로 온다? 구주로 오신다는 거 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 이 껍데기 육신이 벗을 때 내 영이 누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알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단이 날아가고 자식 열이 죽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올 때도 적신으로 왔고 갈 때도 적신으로 왔게 맞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육신이 벗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남겨놓고 뭘 만들고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요.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령시켜서 영혼을 진리 안에서 만들어 서게 해줘야 그것이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5문화, 2문화, 1문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 못 남기고 그냥 주님이 주신 1문화 맡고 있다면 주님 이제 참여할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 사람 뭐요? 진리를 모르니까 지식으로 학문으로 알았지만 내가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기었다 하면 빨리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변치 않는 주님을 변질된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 우리가 시대에 따라 말씀 문법이 바뀌죠. 있습니다 썼다가 나중에 있습니다 바뀐 것처럼. 알겠어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습니다 바뀌더라고요. 근데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지금은 있습니다 쓰는 것도 있습니다 쓰는데 그것도 분별하기 좀 힘들 때요. 제가 그냥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 바꾸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놓듯이 우리가 과연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님이 바뀌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래요? 어제나 오늘이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 뭐야? 통일하시지 변질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변질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내게는 변질됐을까? 그 말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질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과 짝을 하고 있고 주님과 멀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또 말하면 내가 세상에 속아서 진리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 회복을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내 영혼에 주님의 참 생명이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내게 참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들을 참으로 구령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편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역사해 주셔서 진실의 말씀으로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혼을 믿으며 신앙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의 말씀으로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순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아는 믿음으로 주님을 아는 귀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이 까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육신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남편 내 부인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했사오니 항상 주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영원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